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실물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요, 실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림자를 보아 실물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림자만으로는 실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아무리 많아도요 실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실물이 나타났을 때 그림자의 진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물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물이 나타났을 때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돼요.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는 모든 것이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전도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들 중에는 메시아의 그림자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등등 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그림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는 제사를 들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한 인물로는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대신에
짐승을 잡아다 죄 값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서 죽을 죄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구했어요. 이 제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제사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받아 선포함으로 바로 제사는 제도화되었고요, 의식화되었습니다. 형식화됐다는 것이죠. 모양이 그려진 거예요. 갖춰진 것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각각 제물은 무엇으로 하고 짐승은 어떻게 잡아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 속죄의 제사는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을 깨닫지 못할 때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깨닫는 것은 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면서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면, 내가 왜 찬양을 드려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깨달은 바가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깨달은 바는 있으나 그 깨달음에서 멈춘 부분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출발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깊다라는 것이죠. 깨닫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기쁨과 은혜는 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깨달아 본 사람만 압니다. 첫날 백날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힘든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가 얕아서 늘 부족하고 만족감도 없고 불안하고 떨리고 늘 정처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한 법대로 매일 아침 저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죄가 없어져야 될 텐데 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제사를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사를 지낼 제사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히 두렵고 무서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많이 그려봅니다.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요. 예배를 진행할 주의 종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정말 한 명의 사역자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는 점점 식어지고요. 예배 드릴 곳도 없어지고 또한 주의 종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그럴까요? 제사가 끊어짐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끊어졌어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을 살리는 제사가 끊어졌을까요?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속 방법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완전한 구속 방법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등한히 하고 오용하고 도용하다가 그만 시험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우린 오늘 불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림자의 약점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사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최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제사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되 만약 제사장이 물로 몸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다른 불로 성소에서 분향을 해도 죽임을 당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죠. 일반 백성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요. 죄 있는 인간이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얼굴 뵌다는 것은 마치 벌겋게 단 그 용광로 앞에서 눈송이가 사라지는 것 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눈송이가 아무리 아름답게 펑펑 내려도요, 용광로 그 열기 속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번제단의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의 제사를 흠양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반면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일이라 생각하고 제물만 들어보내고 성전 뜰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지겹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사는 저들이 드리는 것이지,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어. 난 양 바쳤고 비둘기 바쳤고 피를 뿌렸으니까 난 됐지.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유, 서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렇게 힘들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기고 자리나 차지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됐으니까, 좀 찜찜하니까, 또 교회라도 오면은 뭐라도 받을 게 있겠지, 좋은 거라도 생기겠지, 뭔가 얻어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공항에 사람 마중 날아갔는데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비행기가 뭐 캔슬됐다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벼랑되는 바람에 못 만나게 되는 경우 얼마나 아쉽습니까? 정말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달려갔는데 못 보고 돌아올 때 얼마나 허탈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러 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단순히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말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아니, 예배를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예배 본다, 예배 본다. 그러다 보니까 말대로 정말 예배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유 여하의 모든 것 다 차치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가 불평불만, 이것만 생각하고 쏟아붓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누구일지라도 그는 은혜 받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다 보니 주님께 드린 예배를 사람의 시선을 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으로. 예배자가 아닌 방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나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절대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요, 성도의 성품이며 은혜 받는 비법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가 누구일진정 겸손한 그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심게나 쓰는데, 내가 세상 지혜가 많은데,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능력 받았던 거 예전에 경험도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겸손함은 없고 그 안에 자만심과 자고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설교 중에 가장 힘든 대상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디보션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전하면요, 그냥 뭐 하나 틀린 거 있나 없나 그거 찾아내려고, 아니면 나중에 저 써먹으려고 막 기록합니다. 은혜 받는 건커녕 그 마음에 공유하기는커녕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들어야 하고요. 그 딱딱함이 과연 어떤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음밭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음밭이 딱딱하면은 결코 그가 누구일지라도 은혜 못 받아요. 부들부들해져.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변화돼야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은혜 받는 것. 정말 많은, 정말 어느 위치든 어느 전공이든 어느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몸이 굳어지고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것에만 자꾸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 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늘 부족한 나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기도와 찬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생활하셨어요. 함께 그 누추한 곳에 함께 누우셨고요. 함께 떡을 드셨고요. 함께 굶으셨고요. 함께 그곳에 자고 생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 손 얹어 병들을 낫게 하셨고요. 친히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켰고요.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왜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능력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는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제사는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기만 하고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죄에 대한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실망이 따랐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6월절 한 주간 동안에는 수십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한 양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로 피의 강을 이루었어요. 수없는 동물들이 희생당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피가 뿌려졌어요.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약을 먹으면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데요, 어떤 날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계속 아픈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로 죄를 속하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또 지었어요. 지난 주일에 회개한 것까지 이번 주일에도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지 의심이 가요. 회개는 했는데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회개한 것도 제땅 삼탕하기로 합니다. 항상 죄책이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염려에 빠지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고민 속에 있어요. 이게 상담하면 늘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늘 전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 구약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늘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속이 완성될 것을 구약의 제사 중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할 것을 보여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림자가 보여준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완벽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쳤다는 것은 완벽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연약해서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까지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어찌 노력해서 조금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되지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사는 외적 의식이요, 내적 고백이 아니었어요. 죄는 외적 의식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고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번듯하게 그렇게 외적으로 그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짐승의 피와 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담은 그릇에 죄인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기 전에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무리 목을 쳐도 수많은 그 짐승이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을 잘랐기 때문에,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재용선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죄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그 고통과 그 울음소리가 나의 마음을 찢어요. 고통이 그대로 임하는 그 상황이,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다시는 내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충 떼어보자는 식으로, 아우, 비싼 걸로 했으면, 좋은 걸로 했으니까 되겠지, 전혀 내 마음은 동요치 않으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걸로, 물질로, 세상 명예로, 아무리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걸로 감동받으시지 않습니다. 중심 속에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슴을 찢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책망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난 너희 기도, 너희 예배 안 받아. 아무리 번듯하게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하는 예배일지라도 그 소리 난 안 들어.
난 눈을 가릴 것이고 내 귀를 막아버릴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는 주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뿌리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른 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기는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바치고 선교함과 구제헌금을 바치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문제에 답안지를 써내고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조금 위안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면 좀 인정해 주겠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은 결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중요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인정을 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 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채워질 줄 아십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서 박수치고 격려해줘도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으나 평안과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수요? 너무 좋죠. 정말 1000여 명이 치는 그 박수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마약과 같아요. 정말 지축이 울린다고 했죠. 정말 그 박수와 열강 소리는요, 정말 땅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심장이 덜렁덜렁 뜹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박수를 받을 때.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요, 그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세상 박수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렇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같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 던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치지 않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물에 기름같이 돌다가 언젠가는 밀려나가고 마는 거예요. 뱅뱅뱅 돌다가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뱅뱅 돌다 그냥 사그라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섞이지 못하고요. 물과 기름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문을 열고 더러운 것을 토하고 신령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몸을 입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한 말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짐승의 피를 1000번 만번 흘려도 속할 수 없는 그 속죄의 도리를 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단번에 흘림으로 완전한 속죄의 도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탈을 쓰셨어요. 죄짐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마지막 피를 흘리기 전에 심한 투쟁을 했죠. 이 잔을 마실까 마시지 말까. 기도를 극복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이 제물되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완전한 구속 도를 성취하셨죠. 참 그 십자가 치런 수많은 예배로 연주로 아니면 수많은 또한 그 메시지로 우리가 너무너무 친숙한 메시지인데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시고 힘드셨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판도가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만약에 그 조롱하고 침뱉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끝장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가 집중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요, 저들은 저희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구속의 은혜와 축복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9절부터 18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것 제사를 폐하셨고요. 두 번째 바로 십자가의 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임시적이고 그림자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영원하고 본체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셋째로 우리들의 죄와 악을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죄악을 덮기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와 악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자기 원수를 짓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원수 마귀는 두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이고 말았어요. 다섯째,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성령의 감화를 소멸해요. 그때마다 주님은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째,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 계명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고 약속한 그 새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통회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명확해요. 우리 은혜 받는 것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통회하고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애쓴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직분으로 안 돼요. 경력으로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안 돼요. 통회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영원한 보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인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한테 입 밖에 내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 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 경건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로 들어가는 현관 전면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는 그 표어를 새겼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후에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교체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구속의 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그 교회 전면에 새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라는 표현은 담장이 덩굴이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말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됐어요. 또 세월을 지나간 후에 그 교회의 강단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도덕에 대한 말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는 교회 전면에 새긴 표에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까지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싹 지워지고 우리는 전파합니다. 뭘 전파해요? 알맹이가 없는 그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또 주님은 그곳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없고 그 안에 욕심과 자랑과 세상 정욕과 욕망과 야망으로 꽉 차있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그곳에, 예수는 없는 그곳에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라고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선지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먼저 났든 나중 났든 잘났든 못 났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났어요.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도 똑같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선교회 회원이, 어떤 사람은 재직회가, 어떤 사람은 목장이, 어떤 사람은 민족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자꾸 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라면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질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또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생명을 찾기 위해 생명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죽임을 당하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인자이십니다. 이제는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실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실체가 없는 그림자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예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정말 우리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영에 붙잡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웃깁니다. 우습습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실체 대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요. 실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하여 완전을 누리는, 안전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사니 하나님 이 십자가 메고 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증거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